온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만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시간에도 새롭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도 기뻐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몸에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왕이시며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어지럽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질병과 죽음의 아픔의 이 현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인 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교만함을 이제 내려놓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의 손길로
그리고 전능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를 속히 우리가 보게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셔서 2,500만의 동포들 가운데 신음하는 이 모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때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달려왔던 모든 것들 이제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늘 청종하게 하시고 회개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게 하시며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 주한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선교적 삶을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해내는 우리 주한교회와 우리 거룩한 한국교회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에 참으로 한국교회의 리더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세계 각곳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을 저들에게서 멀리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하시며 귀한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살려내는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 모든 우리 기관들, 특별히 우리 주한대학원 대학교, 또 우리 주한복지재단을 통해서 아버지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의 처소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준규 목사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5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로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찬송가 25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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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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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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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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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사 이 말씀으로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만나를 풍성히 먹고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앞부분과 중간 부분과 끝 부분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앞부분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끝 부분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앞부분의 내용을 간략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회중들과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들은 열광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고로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을 따뜻하게 해줄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지만 억지로 자신들의 임의대로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와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군대를 휩쓸어 버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국, 이스라엘 태평성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선지자요 정치가를 그들이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부분입니다. 오병이어의 떡 그리고 생선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간 부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보리떡에서 생명의 떡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보리떡에서 생명의 떡으로 대화의 주제가 이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르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게 중간 부분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보리떡 이야기가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생명의 떡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6장의 오늘 본문의 부분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보리떡에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떡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떡, 빵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적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으로 화제를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은 누구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좀 이해가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2절 세 개의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제 보실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이 두 무리로 나뉘게 됩니다. 두 무리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나뉘고 각각의 반응을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수군거린다는 표현은 성경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데 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을 하되 믿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질문을 할 때 주로 했던 표현이 수군거린다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와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는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그렇게도 혼란스러우냐?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찌하겠느냐?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에게는 물고기 잡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고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의사소통의 문제도 아니었고 교육 수준의 문제도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그들이 이해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포용할 만한 그런 믿음과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자신의 한도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많이 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을 하더라도 믿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질문을 던집니다.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 그분의 사역, 그분의 순환, 그리고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어떻게 믿겠냐는 것이죠. 쉬운 것을 믿기 어려운 사람은 그 다음 것은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비교적 쉬운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중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믿겠냐는 것이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3절과 6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5절까지 총 3개의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64절을 보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3가지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배신하고 예수를 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계획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언저리에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을 걸치면서 필요할 때마다 몸의 중심을 옮겨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걸지 않고 언제든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를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칭송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런데 이제는 자기 경험과 상식선에서 납득하지 못할 가르침을 받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6장 41절 42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뭐라고 말을 하지요? 자신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받지 못할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 아빠가 요셉이잖아, 그 사람 목수잖아, 그럼 이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어째서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야? 라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에 그들은 육적인 이야기로 봤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6장 51절 5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자세와 그분을 아는 삶, 알고 경험하는 그 삶에 참여하는 의미였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던 자들이었습니다. 기적을 보면 열광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열광합니다. 그때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항상 물질적인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말보다는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 오히려 더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입이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말씀을 육신의 말로 해석하려고 하니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기 표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굳이 표적, 세메이온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이 기적 같은 이 표적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죠. 물 떠온 하인들과 제자들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마음으로 이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오, 신기하다. 또 해보세요. 또 해보세요. 정말 신기하네요. 다른 걸 또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해주시거나 더 신기한 걸 보여주세요. 그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를 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기적,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심지어 수많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무리 중 일부도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렸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떡의 문제,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급한 것은 빵과 떡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빵은 먹으면 소화가 되고 뒤로 나와버립니다. 또 배가 고픕니다. 끊임없이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허기짐을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문제, 죽음의 극복, 즉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에 관한 증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믿고 붙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부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인생의 전부를 예수께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지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곤도 섬기고 몰록도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혼합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던 그 명령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전부, 인생의 전체를 걸고 예수님을 붙쫓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때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의 스승님의 말씀이 100% 이해되지 않았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 게 나왔을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 믿었어요?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마음에 보관하고 있다가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차차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수군거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언저리에서 얼쩡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에서 서성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전체를 걸고 전부를 걸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전심으로 내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성경만 주구장창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니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 당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그것은 반쪽짜리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영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죠? 영,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몸만 와서 정신과 마음과 영은 다른 데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정확한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미 구원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버림받은 자인 것입니다. 6장 65절, 요한복음 6장 6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능력, 그 마음에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다수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더라도 왔다가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다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여행하며 말씀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믿음에 이르는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믿는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지 해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습니까? 길어야 한 달, 두 달, 1, 2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렇지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노력하거나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 와야 거기에 인간의 응답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께로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 부분을 좀 건너뛰어서 6장 70절과 7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이미 이 당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꾸짖으신 적이 있는데요. 이때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의 배후, 그 사람의 뒤에서 악한 뜻을 가지고 도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대적인 사탄이 사람의 뒤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이 악한 영들, 악한 사탄들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악한 영의 역사, 사탄의 역사에 넘어간 것이죠. 전심으로 예수님께 인생을 걸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장 66절에 6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66, 67, 68, 6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떠났습니다.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고 머물다 떠났습니다. 여기 떠났다는 표현을 보면 이 그렇게 떠난 것이 확고한 최종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떠났다가 다시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만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인생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떠났다 함이 그들의 확고한 최종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교회에 머무르는 자는 소수였다고 성경학자들은 증언합니다. 또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황당해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수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 있던 유대인의 회당으로 돌아갔음을, 그들이 압도적인 다수였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둘을 갈랐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나누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영혼으로, 온 마음으로, 온 인생과 삶 전체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쓸쓸한데 마태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떠났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으나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말씀이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과 관련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확신하며 주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만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께 있음을 알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 예배와 모이는 예배로 병행합니다.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드려지며 미리 신청하여 새벽 기도회 출입표를 소지하신 분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며 오전 7시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월 31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생활 방역 준수와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제한된 인원으로 신청을 받아 부평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이는 예배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킵니다. 성도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느슨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날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공감 소비운동,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기쁨의 50일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가까운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가셔서 선한 소비운동을 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의 구제와 선교 사역을 위하여 화면과 같이 후원하였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내주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아 누리고 경험하며 사모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안교회와 조국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